우리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인사했으면 저하고 인사를 해야지. 아니 제가 인사했는데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 좋아요. 그럼 옆에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이제 옆에 하고 하시라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다 가시면서 저하고 인사를 못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그냥 왔다 금방 가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인사말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잖아요. 안녕,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기를 빕니다라는 의미예요.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인사말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환경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이 참 많았지요. 그리고 유난히 어려웠던 시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이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밤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밤새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밤새 아무 탈 없이 편안했느냐는 인사예요. 또 워낙 먹고 사는 게 어려웠던 시절들 속에서 나온 인사말은 진지 잡수셨어요? 그 말이 지금에도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막 3시가 됐는데도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몇 시인데 식사했냐고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이게 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했고 이 먹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들이 많아서 그러죠.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요즘은 없어서 못 먹기보다는 게을러서 못 먹지. 이 아침은 특별히. 그만큼 우리나라는 평안, 어떤 탈 없이 무탈하게 편안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인사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가실 때도 특별한 어려운 일 없이 무탈하게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우리나라 인사말과 비슷한 인사말을 쓰는 나라가 있으니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만나면 제일 많이 쓰는 기본적인 인사말이 샬롬이지요.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씁니다. 샬롬,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보면 참 유난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살면서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짓밟힘을 밟혔던 그런 나라잖아요. 아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나라가 정복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런 아픔들, 또 신약에 와서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온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1900여 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 2차 대전 때에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들. 지금도 뭐 독립을 했고 잘 살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싸여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랍국들이죠. 이슬람. 아이고 참. 이슬람. 그래서 지금도 늘 전시 상황과 같이 늘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샬롬의 은혜는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샬롬. 소극적으로 볼 때는 전쟁이 없기를 바란다.
어떤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샬롬이라는 뜻을 보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김영기 집사님의 트레이드 마크 샬롬, 이게 손가락 왜 이거 하나로 하는지는 나는 아직 못 들었는데, 샬롬 이 말은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샬롬, 에이레네, 이 말은 악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 좋은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라 했어요. 여러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먼저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먼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랬잖아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기도 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공동체든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생활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한 분 외에는 대답이 없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와, 우리 권사님이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원래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화목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와 네가 화목하고 나와 모든 자연 만물이 화목한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졌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화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지요. 영원히 산다는 건 저주지요. 화목이 깨진 속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함께 밥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뭔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등을 돌리며 초명인간 취급을 하며 계속 산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 막 한 5년, 10년 그렇게 살면 인상들이 굳어지네. 그럼 가족이 함께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고 산다는 건 지옥이죠, 지옥.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본문으로 봤던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려면, 가족과 더불어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져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양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기려고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목소리만 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져주지 않고 무조건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 의견만 내세우고 내 목소리만 키우고, 구역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기관 속에서도 내 목소리만 내려고 하니까 화목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져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져주는 인생, 양보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무한경쟁 시대로서 양보하라, 져주라, 어쩌면 시대에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양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져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이기며 사는 것보다는 져줘서 차라리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개인주의. 오늘날 이 나라의 문제가 보면 철저한 이기주의자들, 자기중심이야. 세계 역사가 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만 해.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그런데 인간 중에서도 왕의 자리에 오시지 않고 말구유에 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피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져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잠깐,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라. 여러분, 가족들 간의 마음이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든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마음을 잘 모으는 스타일인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가? 이 연말이 되면요, 교회 전화통이 불납니다. 목사님, 나 그 구역에 안 갈래요. 나 그 구역에서 빼주세요. 그 사람 우리 구역에 넣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음을 같이 안 모아주니까. 구역에 와서 자꾸 자기 고집대로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분위기가 싹하고 안 좋은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좋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러는 끼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꼭 전화를 해. 나 그 구역 안 간다고. 전화할 거 없어요. 그 구역에서 오지 말래요. 그렇다고 또 오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요? 교회에서마저 그런 사람을 안 받는다고 하면 어디 가란 말이야? 전화하기만 해봐. 골치 아픈 사람 우리 구역에 다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했겠다? 그 좀 까탈스러운 사람도 품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져주면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영 적게 시원찮은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들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 하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뻔해. 직장 생활에서나 동네에서나 아주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사람일 거야. 저는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에 속한 자들이 어디 가든지 존중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세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그냥 싸움땅처럼 사람만 보면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넓게 열고 둥글둥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마음은 까칠하게 생기면 살면 되겠습니까?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더불어서 삽시다. 이 험한 세상 뭐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났다고 내 목소리만 되면 혼자 외로워요. 더불어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뜻을 뭔가 의견이 나오면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뜻을 좀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할렐루야. 한 마음을 품어라. 넘겨주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으로 하지 마세요. 가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오직 어떤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한글을 잘 보세요. 시으시오, 지으시오. 네. 성경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여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읒으로 써가지고 낮게 여겨. 그럼 막 맨날 깔보느냐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행위, 무시하는 눈빛,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또 자기 일도 안 해. 남에게 또 다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일은 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내 일을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루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게 뭘까,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게 뭘까, 이런 마음, 이게 피스메이커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은 자녀들이 옛날처럼 많지도 않아. 둘, 셋 되는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며 막 자녀들이 막 싸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슬퍼. 그런데 자녀들이 둘, 셋 되는데 그렇게 자기보다 상대를, 형제를 챙겨주고 우애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요, 기뻐요? 대답 맞는 분들이 열받아요? 저것들이 나를 제껴놓고 왜 지들끼리 저렇게 좋아할까? 이리 열받습니까? 자녀들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가 싸우고 험담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이 말을 한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목회자를 기쁘게 하라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바로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삽시다. 아멘 하시옵소서. 옆에 사람 바라보며 내가 앞으로 당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예.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다 양보하고 했지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거 서로 다투는 건 이거 옳지 않다. 이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서로가 막 더 욕심을 부리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다투면 안 된다. 우린 친족인데.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넓은 땅이 있지 않냐? 너 나를 떠나라.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 선택할게. 네가 좌측 선택하면 내가 우측 선택할게.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양보할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문화 가운데 이런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어른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선택할 때 보통 형님 먼저지요. 기본적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좋은데 가져. 그럼 내가 그 다음 거 가질게. 이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은 아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쭉 둘러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비옥한 땅, 와 여기는 화려하고 좋네, 나 여기를 가질 거예요 하고 딱 선택을 버렸어요. 그때 반대쪽은 보니까 이건 산악지대고 황무지야. 거기를 아브라함이 가졌어. 묻습니다. 여러분 길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산악지대가 잘 살았어요? 예, 당장 눈에 볼 때는 화려한 것, 비옥한 것을 선택한 롯이 잘 살 것 같지만 거기는 죄악이 많았어요. 인간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산악지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황무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땅을 복되게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그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보하고 져주는 것 장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져주는 것,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져주는 것,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져주는 인생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져주며 살아야 돼요. 양보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조금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되지 말고 싸움을 말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늘 화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부추깁니까? 무엇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말로. 이게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분쟁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요, 노를 그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화를 돋구는 말이 있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 막 분이 나서 막 씩씩거리다가도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노가 확 마음이 착 가라앉게 하는, 아주 화평케 하는 사람의 언어 생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괜찮다가도 누구의 말 한마디만 들으면 열이 뻗치는 사람이 있어. 뻗치게 하는 사람.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 이름이 참, 나발이 부자였어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먹을 게 없고 막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발에게 우리 권사들이 너무 지금 지쳐 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줘라.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라. 너희를 안전하도록 우리가 그동안 잘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나발이요, 대뜸하는 말이, 내가 왜? 그 다윗이 뭔데? 못해? 하고 그냥 확 나자빠졌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요, 열이 났습니다. 뭐야? 내가 그동안 자기를 얼마나 돌봐줬는데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막말을 했단 말이야? 그것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집을 향해 막 추격해 갑니다. 이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달리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아주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막 준비해가지고 즉시 쫓아온다고 하는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뭐라고가 궁금하면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시옵소서. 뭐라고 했더니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오다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막 나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쫓아가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뭐라고 했더니 노가 그쳤어요. 그래서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비가일에게 너를 나에게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서 내 노를 그치게 했구나. 하마터면 내가 내 분을 못 이겨서 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었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런가 하면 넘겨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뭐라고 이 말 한마디에 뿅 가요. 아비가일에게 너무 푹 빠져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나발은요 그 성격대로 욱욱거리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미망인인 이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비가일이 노를 그치게 하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왕비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알기는 끝내주게 하라. 근데 반대로는요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말 한마디로 원수 만들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수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 말 조심합시다. 절대 이간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남의 말 하려거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아멘 않는 것이 다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 하려면 좋은 말만 하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옵소서. 또 말을 하려고도 진실만 얘기하세요.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얘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말을 들으면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소설을 써요. 소설을. 그러지 마세요. 진실만 말하세요. 아니 진실도 이 말이 전해졌을 때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할 것 같고 마음 속상할 것 같으면 말을 좀 입이 근지러워도 입을 다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진실이라고 해도 이 말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분쟁이 날 것 같으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지혜자입니다. 늘 역사를 보면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도 말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걸 보게 돼요. 말 조심합시다. 전에 그런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막 청산유수처럼 막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 그 말을 듣고 있다면 열받아. 이거는 의미 옳지 않아요. 잘 말하는 사람,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덕을 끼치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말할 때 노가 그치고 잘 말할 때 싸움을 말리고 화해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요 성급하게 그 말만 듣고 화내면 안 돼요. 그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말을 들을 때는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뻥이 심한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 지금 나한테 하는 말도 뻥일 수 있어.
이해되죠? 나에게 지금 말을 하는 사람 평상시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새겨 들으셔야 돼. 그런 말 있잖아, 말 새겨 들으라고.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막 무참하게 짓밟고 별 소리를 다 지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말을 지어내고 상대를 막 무시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전제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그 누가 이렇더래, 이렇다 하더라 하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혁동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 현경석 장로님이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그럴 분은 아니지만, 현 장로님 아니죠? 예, 그렇지만 예요, 예. 야, 어디 가서 막 우리 현 장로님이 권 장로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권 장로님 그런 줄 몰랐는데, 아이고, 오늘 보니까 안 그렇더라. 권 장로님 얼마나 말이 많던가. 밥 먹는 내내 남의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농담을 그렇게 하고 막 하더라. 이렇게 딱 전했어. 그럼 그거 듣는 사람이 권 장로님을 평상시에 권 장로님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돼. 같이 사는 강 권사님, 권 장로님이 평상시에 농담이 많은 분이요? 말이 많은 분이요? 같이 사는 저분이 아니래. 그러면 권장님에 대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액면 그대로를 믿을 게 아니라, 에이, 내가 아는 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평상시 그렇게 사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지금 안 돼. 이게 안 돼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세요. 말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을 새겨 들을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이 뻥이로구나. 옛날에는 누가 뭔 말을 하면 막 그게 소화가 안 됐어요. 저거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 그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막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 막 그래서 제가 안달이 났어. 근데 요즘은 살아보니까, 얼마 안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굳이 내가 변명할 필요가 없더라고. 조금 지나면 진리는 밝혀져. 진실은 밝혀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드러나고, 그가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가 말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지나고 보면 알아. 여러분, 어떤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짓지 마십시오.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어떤 자냐? 말 조심하지 않는 자다. 말을 이간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의 말 막 하거나 이런 사람이다. 우리 말을 들을 때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말을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일일이 복수하고 일일이 그거에 대항하려고 하면 내 명예 못 삽니다. 내가 먼저 열받아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해 죽겠네. 속상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고 너는 그를 사랑하라. 너는 그를
용서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어느 날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바로 그 굴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굴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이 환한 데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동공이 작아지면서 이제 확장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 빛에 있으면 이 동공이 작아져요. 그러다가 어두운 데가 여기 커지거든, 보려고. 그러니까 굴 속에 처음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쫓아와서 거기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야.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던지 다윗이 맘만 먹으면 그냥 확 찍으면 죽는 거야. 주변에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말만 하십시오. 내가 죽일게. 이럴 때 다윗이요, 안 돼.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근데 내가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 안 돼. 대신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뱄어요. 그리고는 몰래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모르고 잠을 잔 거야. 그러면 저 건너편에 가가지고 사울을 불러요. 왕이시여, 보세요. 내가 당신 앞에 무죄한 자입니다. 난 당신에게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내가 죽이려고 했으면 당신을 벌써 죽일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이 옷자락을 보세요.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왔어요. 옷자락을 베는데 당신 모르고 잤지요? 옷자락이 안에 당신 목을 쳤으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하면서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걸 봐요. 자, 읽어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그 원수,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옷자락 조금 빈 것 가지고도 마음에 이렇게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옷자락을 뱉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착한 사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 아버지여, 저쪽 건너편에 가서 내 아버지라고 불러. 사울에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자,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죄가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왕에게 뭘 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악을 했습니까? 그러지 마소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고 막 그냥 눈앞에 있으면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 있지요. 근데 성경은 말하네요. 그를 용납하라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를 축복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너는 원수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원수 갚느라고 양반들 집안끼리 뭔 분쟁이 있으면 이쪽 집안에 당한 집안에 막
가족들이 뭐예요? 칼을 갈어. 막 평생을 칼을 갈어.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막 주머니에서 피 묻은 뭐 하나 꺼내. 아들아, 원수를 잊지 마라. 그리고 아들에게 원수 갚으라고 유언을 하고 죽어버리면 아들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칼을 갈어. 내가 우리 부모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칼을 갈아서 그 집안을 갖다가 막 다 죽여. 그럼 그쪽은 가만히 있어요? 그쪽도 죽어가면서 또 그 아들에게 아들아, 저 집안을 용서하지 마라. 그러면 이쪽 집안에 또 칼을 갈아. 그 이쪽에 다 죽여. 그럼 이쪽에 가만히 있냐고. 그럼 여기서 또 아들아. 이러다가 인물들이 많이 죽어나갔잖아, 우리나라가. 그 귀한 자식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시켜야지. 아들아, 칼을 갈아라.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게 하면 되겠냐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적절하게 손 봐주시고 우리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도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지. 성도라 하면서 내 기분을 따르고 내 감정을 따르고 세상 방법을 따르는 것,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지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나 자신과 화목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화목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기대하며 삽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고 내 인생에 내 자신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요, 민감해져 있습니다.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고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는 나 자신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만 갖고는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 양보하고 져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 조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이런 게 문제지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사랑으로, 나는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는데, 상대는 그런 나를 바보 취급하고 그런 나를 무시하고 막 더 나를 막 힘들게 하면 알지? 내가 막 이렇게 양보하고 좀 이렇게 희생하면 상대도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좀 마음 비워야지, 이러면 이게 최고인데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는 양보하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희생하는데 상대는 오히려 막 더 큰 소리치고 더 악하게 나올 때 막 이제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된다고, 내가 조금 노력해보고 상대가 그걸 못 알아준다고, 에이 그렇지 뭐 엎어버려, 그리고 막 내 승질대로 해버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내가 끝까지 이 일을 가도록, 이 길을 가도록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읽고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일주일, 시작된 일주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